누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셔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또한 자신의 입으로 나는 광야의 소리요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말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은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겠다 고백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러한 고백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의 질문은 그의 믿음을 의심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을 내서 보내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성도님들, 이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다시 말하면 이러한 기적을 보면서 내가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들이 예언해 있는데 이사야 35장 5절에 보니까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할 자가 바로 메시아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내가 흐르고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어나는 것 같은 일들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세례 요한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간의 죄와 저주와 죽음과 절망이 구원과 축복과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감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맹인이 눈뜨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은 구원의 상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눈을 뜨게 하는 기적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상징적인 모습인 것이죠. 아직 보지 못했던 사람이 진정한 것을 보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때까지 죄만 보고 탐욕스러웠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뜸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은 기적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내 입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오늘 27절에 두 맹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 두 맹인이 어떻게 실명되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 혼자 다닐 수 없었기에 짝을 이루어서 다녔습니다. 이들은 생계의 수단으로 구걸을 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맹인의 삶은 비참한 생애를 살아냈고 그의 삶은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맹인된 두 사람이 예수님께 오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왔는지 성경은 의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작하건대 이 맹인들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으로 우리는 짐작해 봅니다. 예수님이란 놀라운 기적의 소문은 이들로 하여금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기에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두 눈은 보게 될 거야, 이런 기대 말입니다. 그래서 맹인에게는 아주 커다란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된 차에 기대하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문을 듣고 무조건 찾아온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가지는 기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소망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남부면 중앙교회 모든 주일학교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에 한 명도 빠짐없이 앉아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보고 싶은 기대,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은 기대, 그분의 손길을 만져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맹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어두운 두 눈이 떠지게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자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이들은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인생의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죽는 자와 같다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맹인에게는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두 맹인은 염치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자 집으로 따라 들어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며 외쳤던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간절한 소망과 열정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찾아온 맹인을 그냥 고치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이 질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마음을 볼 수 있는데, 첫째,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찾아온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를 보시지 않죠. 그 사람의 직업을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보시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느냐, 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느냐, 나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느냐, 주님은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말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은 거절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판단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겉모습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겉모습을 통해서 무시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도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데, 한낱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결정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외형적인 것을 전혀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시지만 특별히 교만한 자는 절대 받아주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따라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아무런 요구사항이나 세상적인 조건을 달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 중요한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맹인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묻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줄로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감동하는 행동, 다시 말하면 자기가 믿고 있다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양심이나 의지나 지식이나 사랑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과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물으심에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 마저 보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눈을 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대답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맹인들의 믿음의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전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를 인색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간절하고 진실하고 또한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실 수 있도록 믿음의 통로를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오실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능력과 기적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말로는 믿는다 말하지만 행위가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맹인은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대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주님을 보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고 있습니까?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씀의 능력도 바뀌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